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 도서실에 있는 참 재미있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야기.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Great Harvest라는 베이커리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회사에서 새롭게 오픈을 하는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를 들어서니까 종업원이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이 자기 앞에 놓여진 이렇게 따뜻한 밀빵이 있는데 그 밀빵을 큼직하게 썰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진열대 옆에 가면 버터와 꿀이 있으니 그것을 원하는 대로 발라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빵을 가지고 듬뿍 발라서 입에 집어넣고는 그 가게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스피커가 6개가 달려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경쾌하고 밝은 음악이 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편에 바라보니까 종업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다 보였대요. 다 보였답니다. 그 중에 4명은 이 반죽, 커다란 반죽 테이블에 둘러서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반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2사람은 그 반죽한 빵을 그 오븐에다가 조심스럽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60대 된 그 종업원이 그것을 오븐에 구워진 그 빵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는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각과 청각, 후각과 미각, 그리고 촉각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과 미각, 그리고 촉각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그 빵 맛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레이트 하비스트 훈련팀이 새로운 직원들에게 빵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커리에서 빵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가게에서 따뜻하고 친절하면서도 즐겁고 밝은 체험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이커리에서 빵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빵이 중요하죠. 제일 맛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체험이라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 빵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도 먹고요, 그리고 코로도 먹고요, 그리고 손으로도 먹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 빵맛은 체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한 경험에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 한센병자라고 그래 부르죠. 그러니까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 보면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센 병자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여기에 지금 한센 병자를 주목했을까요? 한센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에 어떤 것이 있었기에 그렇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가 계속 가르쳤는데 그것을 마가가 들으면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센 병자와의 이 만남을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현재라는 단어입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왔다. 그래서 한센병자가 예수님과 만남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아주 담담하게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여기 보면 한센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였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마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후에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때 아마도 그때 예수님의 그곳에 이 한센병자가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한센병자는 무리들 속에 섞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한센병자가 누군가 이 정상인이 오게 되면 자기가 입을 가리고 이를 말해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형성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것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달라지고요, 예배하는 말이 달라지고요, 예배하는 자세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센병자는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거절하신 병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병자들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한센병자가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센병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한센병을 천형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센병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신 당신이 만약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주받은 저 같은 사람들을 고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큰 자였다, 존귀한 자였다. 그냥 큰 자가 아니라, 그냥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왕 둘째의 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쯤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한센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인생이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숨겨진 비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숙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문제로 아직도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는 한센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 언어를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적인 현재라고 부릅니다. 분명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현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바꿔나가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흐름을 따라서 이해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마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독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성전 미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를 보라.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그 교회에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그 신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도 이분이 꿋꿋하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는데, 그래서 남편을 조금씩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이 가정에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갑자기 시름시름 아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범해도 전도하기 힘든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해에 말쯤 돼서 이 아이 치료를 이제 더 이상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의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제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금요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금요일 그때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갑자기 참정한 성도들에게 안 하던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난 성도들과 함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서 함께 뜨겁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병만은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그게 아멘 외치는지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고신의 저자라거나 이렇게 좀 보수적인 그 곳에서 그 목사들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졌답니다. 그 장소에 그 집사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려 그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던 암덩어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싹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을 주제로 설교하실 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또 그 다음 주에는 그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더니 딸 아이의 건강이 호전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찬란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바꿔나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현재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살아냄입니다. 살아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부터 45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께서 한센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센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보았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센병자가 나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나가서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파했다는 것이 선포했다, 캐리그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센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센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한센 명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한다는 것은 참 선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때로는 목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해 보여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한센 명자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것을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네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저는 이 말씀이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작은 씨와 같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주 울창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선하게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보면은 그것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너의 독자, 거기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세요.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받자, 번제로 드리라. 참 하나님 짓궂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이삭은 하나님께 주신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삭 하나 고작 주고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것도 번제로 말입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마음들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아무런 침묵하고 아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삶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현장 속에서 땀과 눈물로 한 방울 한 방울 엮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형도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들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포승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 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제가 이 시를 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었던 것은 이 말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 말은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날 때에 성경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센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예수님은 현재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바꿔나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또 하나는 살아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